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어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늘 아쉽게 생각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지만 이 기도라는 영역에 들어오면 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마음에 늘 부담이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안타까운 삶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이제 1:1 양육도 4기를 시작을 하고 제자훈련 3기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 양육과 훈련의 그 과정을 한 번씩 마치면서도 늘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뜨겁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늘 해마다 보면은 내용을 마치기에 급급한 시간에 늘 쫓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주보 표지에 우리 교회 한 해의 이 올해 목표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표 아래에 있는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다의 모습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도가 찰싹거리는 그런 얕은 바다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이제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우리 여름 가족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루 1시간의 기도,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적어도 2시간의 기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4시간의 기도, 나라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6시간 이상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뭔가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올 한 해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좀 더 현실화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들만 셋 있는 아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참 불쌍하다, 불행한 아빠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들 셋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셋 다 태권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좀 전수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태권도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를 데리고 도장회를 가는데 도장에 가면 늘 다른 거 하기 전에 기본 동작, 태권도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Form number 1, Form number 2 그러면서 기본 동작을 배우는데 이 세 형제 중에 막내는 그냥 형들에게 묻어서 덤으로 가서 배우는 바람에 한 4살, 5살 그때부터 끌려가서 태권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폼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좀 무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막내는 기본 동작을 배우기는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이 파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무술을 하는 것인지 이게 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발레를 하는 것인지 아주 유약하고 어설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도장에 가면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시켜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그게 체조 같기도 하고 발레 같기도 하던 흐느적거리던 그 아이의 손발에 어느새 힘이 들어가서 무술의 기본 동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가고 6년이 가서 이제 블랙벨트를 딸 때쯤 되면은 정말 그 발에 한번 차이면 턱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두려운 발차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처음부터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습과 연단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더더욱이 그런 연습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청산유수처럼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오는 뜨겁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쩌면 아이가 하는 것처럼 체조 같고 발레 같은 그런 기도의 동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 깊은 곳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같은 성숙한 기도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기도의 기본 동작을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도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와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 예전 성경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르침들과 함께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면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그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특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성령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지만 성령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를 믿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고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카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내재와 그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과학 시간에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 공기, 에어, 공기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기가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내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공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다 또 들락날락한다 하는 그것을 아직 과학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학책을 통해서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한번 가서 공기가 이런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숨을 쉴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그 공기가 항상 내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그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이 walk, 걷는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걷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그 사실과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은 두 다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데도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사람들이면서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기도 생활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수월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도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본질상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 아직도 어렵고 부자연스럽고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부담과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신다는 이 말의 원어는 같이 붙잡는다, 함께 짐을 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에 이 동생을 태운 스트롤러, 이 아이를 태운 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국말로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주변에 이 사이드웍을 산책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너 살밖에 안 된 조그만한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할게. 내가. 그러면서 자기 키보다 더 큰 그 유모차를 이렇게 밑에서 잡고, 이제 그 유모차를 끌고 사이드웍을 막 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웍이 무슨 넓은 것도 아니고, 옆에는 차가 쌩쌩 오가는 그런 사이드웍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그 아이에게 그냥, 그걸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하면서 아이를 밀고 가도록 하지만 저는 그 위에서 그 유모차의 이 손잡이를 잡고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다가 차도 쪽으로 막 밀고 가면, 당기러 가면 제가 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언덕길이라서 혼자서 밀고 갈 수 없는 그런 경사진 곳이면 제가 그걸 잡고 밀어서 그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 차를 밀고 갑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유모차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뒤에서 부모가 조정하고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것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지고 있는 이 기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밀고 가는 이 기도의 수레를 힘들지 않도록 함께 밀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내 기도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역할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의 짐을 친히 져주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그 믿음과 능력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온전히 순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온전히 나를 순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순복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풀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마 surrender, 항복한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내려놓음이라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바울 쓰신 이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을 버린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한다, 항복한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13절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왕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나의 죄악됨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아이가 유모차를 밀면서 자기가 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차들 쪽으로 그렇게 밀고 갈 때에 아빠가 뒤에서 위에서 그 스롤러 손잡이를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은 아이가 힘을 빼고 아빠가 인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에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내 개인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복하고 기도 중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기도의 작업 속에 예수님도 어떤 기도의 단계를 거쳐가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와서 세 제자를 가까이에 두시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그 처음 기도를 보면 자신의 소원과 그 생각이 그 기도 속에 섞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생각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왔다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본문을 보면은 아직 약간은 그 마음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돌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의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셔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나의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씩 기도를 하다 보면 평소에 우왕좌왕하던 그 뒤섞인 생각들이 기도하는 중에 정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깨달아지고 결심한 것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기도하지만 때로는 눈을 뜨고 나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내 예전의 생각대로 내 옛날의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떤 것이든지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몸이 가라앉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수영 강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십시오. 근데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자꾸 몸에 힘을 주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애쓰는 것만큼 몸이 점점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도라는 것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나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컨서허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